한 번 더 하실까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혹은 마무리를 잘한다는 건 보통 영성이 아니고 보통 고수가 아닙니다. 매듭 짓고 마무리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전문 사역자들, 소위 말하는 부목사님들 이런 데가 많으면 수월하게 야단칠 것 치고 막 이렇게 넘어가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듭이 잘 안 지어진다고 해서 한 해에 실망하지 말고 다음 해에는 또 매듭도 잘 지을 것을 기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 교회 넉가래하고 빗자루하고 들어있는 창고를 열어보는 겁니다. 거기 열어보면 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아우, 나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도 그랬을 거예요. 그거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12시 넘어서 마친 것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두 천사가 나타나서 진짜 힘겹게 치워야 됩니다. 한모 천사님, 하모 천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진짜로, 왜냐하면 오전 7시 직전이 되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모르는 것 같지만 제가 거의 그때 깨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두 분이 다 나타나셨는지 한 분만 오시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자박자박 소리가 나고 치우는 소리가 나고. 그럼 여러분, 제가 끝나고 나면 열어볼까 안 열어볼까? 교회로 예배하러 오면서 살짝 열어보고 와 하고 놀랍니다. 이 두 분을 너무 믿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이든 마무리는 그 쓰레기까지, 쓰레기 봉투 교회에 다 있습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참 죄송한데 한 번에 다 못 배운다고요. 교육자 같으면 그냥 불러다가 그냥 담임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고생하신다. 이 매듭을 참 두 분이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모 천사님 한 번에 안 고쳐질 수 있어요. 하모 천사님 한 번에 안 고쳐질 수 있는데 제가 1부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에 있어서 마무리가 어딘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 지금 일어나는 사역을 야단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만큼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객가 사람들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객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사는 주거 형태가 다릅니다. 아파트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그래가지고 원통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막 올려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금융이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게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 안에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객가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은 뭐였냐면 제가 만났을 때는 여성분 두 분인데 이거 원래 중국인들에게 그런 기풍이 있지만은 진짜 상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런 상을 두 번 차리더라고. 내가 잊지 못하는 게 그 중에 다른 음식은 아무도 기억 안 나고 닭발 있잖아. 닭발을 안 뗀 걸 뭐 음식이 나왔길래 내가 너무 붙어 있는 채로 나오더라고. 우리는 이거 다 잘라내고 하잖아요. 어쨌거나 굉장히 배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객가인들이 왜 중국 정치 경제계의 20-30% 이상을 이 사람들이 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거의 객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어려서부터 특별한 교육 방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발끈 묶는 법을 100가지 가르칩니다. 등산할 때, 노가다하고 일할 때, 걸어 다닐 때, 뛸 때 100가지의 매듭을 가르치면서 그 매듭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은 매듭이 진짜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듭이 강해진다면 굉장히 사역도 그렇고 인생도 웬만한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매듭을 잘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도 한번 따라합시다. 매듭을 잘 맺자. 매듭을 잘 짓고 매듭을 잘 맺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끝나고 난 까닭도 있지만 마태복음 이후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음 주에 뭐 할까요? 누가복음 하겠지. 눈치가 있으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일이니까 내가 부탁이라고 온건하게 말하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에 명령하신 게 있다고. 근데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뭘 명령하셨습니까? 제자 삼아라. 또 한 가지는요, 그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과 이 사명이 같이 왔어요. 요한복음 볼 때는 뭐가 있었나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앞에 사실 14장에서 16장 길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나와 똑같은 분이고 그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심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지 얘기 안 하고 본문을 함께 보면서 나갈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때 주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표적으로, 기적으로 확실하게 이걸 증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똑같지요? 비슷하잖아요. 제자 삼아라. 내 양을 쳐라. 오늘은 복음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좀 다른 얘기가 같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또 식상한 얘기 한다 싶지요. 우리 인생은 더 식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선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눌 텐데,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믿음 없는 것, 14절 하반절에 믿지 아니함 일러라. 그리고 또 넘어가다 보면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17절에 믿는 사람, 믿는다, 믿음 대여섯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도 11절에도 제가 좀 이따 인용할 건데 믿는다가 나온다. 7번에 믿음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딱 접을 때는 이거 하나 남아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다 좋은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좋은데, 얼마나 이 믿음의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아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믿음은 중차대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은 중차대합니다. 가볍고 사소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밥 먹고 있었어요. 짭짭짭짭. 우리 좀 이따가 밥 먹을 거잖아요. 맛있게 밥 먹고. 여러분 안 먹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섯 안 드세요? 오이 안 드세요? 당근 싫어요? 저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막 짭짭짭 먹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엄청 놀랍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거든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야단칩니다. 꾸짖었다라는 얘기가 14절에 나옵니다. 꾸짖으시니.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께 야단 맞은 적 있어요?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라면 여러분이 애기 갖고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면 맨날 뭐 달라고 그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대화 끝 하고 가겠지. 아빠 밥 줘. 뭐 이런 정도겠지.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숙했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그런 관계라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꾸짖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비인격적으로 몽둥이를 들고 비속어를 쏟아내고 이런 걸 야단이라고 생각하고 꾸짖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꾸짖으십니다. 그게 굉장히 사랑의 관계예요. 나를 좀 꾸짖어 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나이 한 5, 60 넘어가면 이제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꾸짖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누가 꾸짖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야단 맞으셨어요 최근에? 없는데요. 전 다 잘한다 하던데요. 억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꾸짖었습니다. 뭘 꾸짖었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있으나 마나 상관없으면 뭐하러 야단을 쳐요? 믿음 없는 것은 진짜 야단 맞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VIP들 있죠. 예수를 거의 안 믿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좀 달라요.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3년을 가르치고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이미 다 예고했고 좀 이따가 제가 뭘 좀 살펴볼 건데 이래 했는데도 안 믿는 거, 그걸 야단 맞아야 돼요.
누가 복음도 안 전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집안에 아무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꾸짖지는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는데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 저도 피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 하나만 들어앉아 있어도 사람이요 눈빛도 부리부리하고 정말 좀 이상한 정말 냄새 나요. 영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먼저 만나지? 좀 배우고 교양 있고 세력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여자가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러면 되게 믿음이 막 믿음직하지 않아요? 근데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출신이 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여자가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살아나셨다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지. 드디어 7 귀신 들려가지고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네가 다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시골로 가고 있는 2 제자, 시골로 가고 있는 2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짠 하고 이렇게 만나 주셨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희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인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는 시골로 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동체의 위기가 왔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든 다음 길을 모색하자 이래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내 살 길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몰라. 좀 뭔가 굳건하게 지키고 다 떠나도 나는 지킨다, 난 정말 지킨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 같은데 비겁하게 그지없는 사람, 시골로 가고 있는 2 사람이 나타나서 나 살아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 2 사람이 가서 이 비겁한 2 사람이 전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너나 잘해라 진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도 안 믿고 제자들을 또 다른 제자들을 보내도 안 믿고 예수님이 밥 먹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짭짭짭거리고 있는데 나타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2 번이나 보냈지 않냐. 듣고 믿는 것이다. 듣고 믿는 거지. 그럼 보고 믿는 걸 누가 믿는 거라고 그러냐. 본 거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야단치십니다.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돌처럼 굳어 있는 거. 원래 사람들의 마음은 고기와 같이 연합니다. 에스겔에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원래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고기보다 연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헌신대에 나온 분이 젤리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던데 다 좋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깨닫고 믿어집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돌 같으면 어지간해서는 안 믿습니다. 안 들립니다. 자기가 안 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안 들립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아직도 잊지를 못해. 몇백 명이 내가 무슨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에 온 줄 알았어. 얼마나 부드럽고 그냥 광적으로 뜨거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 정말 부드러워. 근데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가보면 한참 몇십 분을 작업을 해야 들을까 말까 해. 죄다 돌덩이들이 앉아있어. 돌, 바위. 왜 그래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가 돌같이 굳어 있어요. 굳은 살이요 진짜 돌보다 더 단단하게 박혀 있어요. 마음에. 첫째는 반복적인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모른 체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이런 죄악된 인생을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럼 굳어져 버립니다. 또 하나가 안타까운 상황인데 큰 사건이나
지속적인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얼굴로 온몸에 그냥 쓰고 다닙니다. 얼굴 굳어 있고 남들 다 웃는데 안 웃어. 절대 안 웃어. 웬만하면 좀 웃어주지 안 웃어. 절대 안 웃어. 그러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너무 큰 사건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굳혀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너무 장기간 가면 안 되고 풀어져야 돼요.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다고 풀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자면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게 당신만 알고 있는 죄악에 의해서든 아니면 큰 상처나 사건에 의해서든 내가 굳어져 있습니다. 진짜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는. 전에는 한 말씀만 들어도 살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너무 멀고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내 마음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건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사실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중차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믿음이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요새 그냥 막 좋아 죽겠고 하나님이 좋아 죽겠고 교회가 좋고 목장이 좋고 아니라 바닥을 치고 계신데 그게 장기화되는 걸 방치하지 마세요. 그거 야단 맞아야 될 일이에요. 믿음 자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세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다른 어떤 믿음보다도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나 살리려고 죽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에게 생명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나 같은 것을 자녀도 되게 하시고,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나 사랑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고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 그러므로 그거 되게 교만한 얘기인 거 아세요?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근데 나이가 몇인데 나는 부모도 없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어떤 가족도 없고요. 그만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 목숨 걸었습니다. 나 살리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죽고 난 이후에도, 전에는 참 겁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았는데 죽음도 겁나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은 사명을 받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명을 받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은 사명을 받듭니다. 이 말도 안 듣고 믿음도 없는, 믿음이론 진짜 어디 쓰려고 해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짖고 난 다음에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분이 하는 명령입니까? 날 대신하여 죽은 분이에요. 나 살리려고 죽은 분이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난 100수십 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명령만큼 무시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그 이전에 무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막 묵상하고요, 이런 거 좀 배우고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안 움직여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내가 마태, 요한, 마가복음까지 보면서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부탁하고 명령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삼고. 누가 그 얘기 하더만요. 목사님, 가정교회라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식했군요. 성경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시했던 이 명령이 얼마나 중차대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정죄당하고 인생 그냥 종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 명령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싱글연합수련회 그래도 한 최소한 660명 이상이 지금 남아있는데 700명을 받아가지고 거기 와야 되는 교회가 안 와서 저 법성포에 권사님 법성포에 있는 엄청 좋은 교회에서 수십 명이 원래 오는데 안 왔길래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모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저예요 했더니 너무 반갑게 받더라고. 무슨 교회 이번에 왜 수련을 안 와요 아무도 했더니 글쩍글쩍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목사님 우리 목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빨리 해야 된다고 늦추더니 마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미안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추가 등록하려고 해도 나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어그러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목사님 진짜 얄미운 거 아는데 스텝이 모자라. 도울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3배, 4배 더 큰 교회인데 했는데 뭐라고 하게요? 영광입니다 목사님. 내가 옆에 숙소를 잡아서라도 가겠습니다 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냥 나하고 관계를 맺어왔을 뿐인데 나 한 사람도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부탁을 하면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뭐라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하고 이 사명을 왕의 어명으로 여기고 받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왕의 어명으로 안 받들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습거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거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건 게 없거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믿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받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온천하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가지 마세요. 저 목사 추천 함부로 안 해요. 당신이 잘못되면 한 공동체를 죽일 수 있어요. 선교지를 왜 망치러 갑니까? 정말 준비된 사람 가야지. 또 너무 어렵게는 생각지 마시고 우리는 뭐 단기 선교 가고 부르심이 있으면 그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하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봤되 모두가 선교사 될 수는 없다는 걸 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주인공 할 때만 할 겁니까? 나 조연은 안 해. 나 엑스트라 싫어. 내가 주인공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걸 망치고 드라마 망치고 사역 망치는 거예요. 그럼 목장하고 있는데 내가 목자가 아니야. 내가 왜 이 목장에 신경을 써야 되지? 목장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마음대로 하란다. 그러면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네가 주인공 되면 할 거지.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원들한테 신입생 올라오니까 이 얘기했어요. 목장은 최소한 20분 전에 오는 거야. 상 닦고 젓가락 놓고. 너 손님이냐? 나는 그렇게 기르고 싶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목장은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벽돌 하나 놓으면 되거든요. 나는 VIP 없는데 기 주고 가지고 풀이 주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때?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잘한다 하고 곁에서 힘 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했니 안 전했니 할 때 나 몰랐는데 전하고 있었네요 할걸요. 근데 대부분은 질투하고 짜증내고 나는 없다 그러고. 이번에 싱글 연합 목장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 세 목장이 이렇게 모이는데 같이 진짜 얼마나 웃고 떠드는지 항상 보면 주변에 이 웃음소리 나갈까 봐 조심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영상 나올 건데 휴지 하나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는가 뭐 보일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근데 한 목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유명주 목사가 수고 많이 하고 또 오탁선 목사도 나오고 담임 목사는 숟가락만 얹고 진짜 고맙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느 한 목장의 VIP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까? 맞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선두에 서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영혼 고날고 발버둥 치려고 할 때 이 교회를 지키고 버텨주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 목녀 힘 빼지 말고 같이 합을 맞추어서 진짜 원천하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진짜 샘솟는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믿음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믿고 이제 온천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의 기적의 첫 사건을 표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텐데 믿고 온천하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기적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도 믿고 온천하에 복음 전하려고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기적,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도 없고 나는 늘 믿음이 고만고만하고. 여러분, 체험 자체를 추구하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온천하에 복음 전하고 목장을 도우려고 하고 교회를 도우려고 하면 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2000년 전에 의학이 소위 말하는 의료계가 분화되기 전에, 전문화되기 전에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문제가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은?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그럼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사실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귀신을 포함하고 있죠.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무엇을 투약하고 있든지 간에 아스피린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귀신 내어 쫓깁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요, 두 권사님 이 사역만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면 그 사람들을 놓고 11년, 12년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온천하에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직업적으로 매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제일 좋은 건 목장하다가 표 안 나게 떠나가는 거예요. 뭐 난리를 치면서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귀신은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가고 그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그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그 인생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전혀 나라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절기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투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언어를 허락하시는데 그 나라 말로, 나는 그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를 쏟아내게 하시거든요. 제 친구 중에 법대생인데 중국어 방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국어 잘할까요? 못해요. 모르는데 중국어를 해.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랐어. 원래라고 경상도에 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는 근처에 그 사모는 영어 방언을 하는데 영어를 못해.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소위 말하는 새 방언이 언어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무슨 방언이에요? 랄라 방언이지,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데 필요한 기도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막혀서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방언 주셔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방언의 주 역할은 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예언인데, 이 말씀인데, 한 사람이 세워질 때는 방언이 한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되게 상처 많고 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언을 보통 한 30분씩 해보세요. 당신은 모르는데 당신의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리고 예배 때 하지 마세요. 공적인 예배나 함께 모여있을 때는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못 배워서. 성경을 읽으신 분은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종종 생명의 삶 때, 성령 체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 집어 올린다는 뭐예요? 뱀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먹어요. 도망가죠. 하면서 도망가지. 뱀을 집어 올린다는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요 따위과한테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독을 마시면 죽어야 돼요. 마비가 오든지. 근데 여러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가까이는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멜리데 섬에 난파해가지고 섬에 들어갔는데 바울이요, 너무 오돌오돌 떨다가 추워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불을 붙여줬거든요.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근데 너무 불을 작게 해주니까 추워 죽겠는데, 자기들은 물에 안 적셔져 있으니까 바다에 떠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우리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집이 아니라 한 무대기를 잡고 넣었는데 그 사이에서 뱀이 나왔어요. 독사였어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정말 못된 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이 공의롭지 못한 인간아, 네가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면 겨우 난파된 데서 살아 나왔지만 뱀이 니를 무냐? 넌 이제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들더니 뱀을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가 기절을 하거나 죽어야 되는데 가만 쳐다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사도행전에 이미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다고 일부러 독을 먹는다든지 뱀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짓은 하지는 마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는데 위협을 당하거나 위협적인 환경을 만나면 내가 보호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게 할게. 그거 우습게 여기게 해줄게. 너에게 위협이 되고 해가 되는 것들 네가 낫게 해줄게. 여러분, 때로는 이 실제적인 어떤 독보다도 한 사람의 말이요 들어와서 내 온몸에 퍼지면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난의 말이 약한 분들 계시죠. 한두 마디 들으면 그냥 정말 죽어버리고 싶고 정말 교회 뛰쳐나가 버리고 싶고 이런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이 독이 나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런 말들 좀은 이겨내고 내가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인가 우리 교회 근처에 뱀이 나타나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했는데 이거 녹화되니까 안 되겠다.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아시겠죠? 꼭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 손을 얹고 당연히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아스피린과 기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약함이 떠나가고 즉시로 낫거나 차도가 있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받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네. 이게 가정교회가 그냥 만들어낸 문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나오지 마세요. 여기 나왔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근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담임 목사에게는 어떤 전해지는 게 있어요. 좀 기도할 때 정말 외람된데 믿음이 하나도 없이 앉아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근데 기왕에 나오셨으면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떠나셨는데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오늘 말씀 듣고 나가서 밥 먹고 다 까먹어버립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 표적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 영접한다고 갔더니 할머니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할머니가 3, 40분 동안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신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눈을 또렷하게 뜨고 이 복음을 제가 꽤 길게 했거든요. 따님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실 거면 눈을 말을 못하니까 눈 깜빡하고 눈물 흘릴 거 흘리고 줄줄 흐르지는 않지만 고여있고 손을 잡아서 사인 보내라고 했더니 따님이 먼저 놀래고 더 놀란 게 누군지 아세요? 이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우리 성도님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몸이. 근데 이 복음 앞에 3, 40분을 버티며 온몸을 다해서 반응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할 때 제가 원래 다운 교회에서 임종 전문 목사였거든요.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나가서 전파하면 이 표적으로 함께하사 표적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입술로 그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표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 난 믿음이 약해. 야단 맞아야 돼.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믿음 떨어진 것과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2025년 저무는데 내년은 달라야죠. 둘째로 여러분 믿음은 사명을 받듭니다. 누가 나에게 내리신 명령인데, 왕의 어명인데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취사 선택도 아니에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준엄한 명령을 기쁨으로 받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다니. 당장의 목자 목령 아니어도 좋아요.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은 똑같은 상을 주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한두 사람에 맡기는 목장, 그런 교회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난 우리 교회에 진짜 표적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리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